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51절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자람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협력하며 각각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신들의 이야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다니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특별히 그 당시 신하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매우 어리석고 누추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복음이었죠.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복음의 첫 페이지에 기록했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이 원하는 복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자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죠. 곧 가장 약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강하신 주님, 용사이신 주님께서 가장 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얼마나 약하고 힘없고 초라한 존재입니까? 그죠? 아기는 너무나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남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아기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이 낮아지심, 약해지심은 곧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강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라는 것 기억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약하기를 스스로 자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약하기를 소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겪고 또 함부로 대함을 당하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막 분노가 솟아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스스로 그런 일을 자처한다면요,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는,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약동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혹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위로를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약한 존재로 있다라는 것은 그가 돌봄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하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돌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아기는 돌보는 자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스스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돌아봐 주어야지만, 챙겨주고 그를 지켜주어야지만 그가 보존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느 아기들과 똑같이 보호받으셔야 했고, 양육받으셔야 했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도 생존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곧 예수님의 보호와 돌봄과 양육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인간 부모로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를 인간 부모로 주신 거죠.
성경에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요셉은 경건한 자라.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말 속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난 주일에 그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죠.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라감에 있어서 좋은 양육자, 좋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문답하시면서 또 자라가셨습니다. 이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답하기도 하셨다. 이것은 교리문답이라고 했죠. 복음의 내용, 그 교리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고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 아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수요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경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심으로 잘하셨고, 대답하심으로, 고백하시고, 문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자람의 실체입니다. 곧 부모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 그 키와 몸이 자라나셨고, 또 교회의 지도와 교훈과 돌봄을 통하여 그 영혼이 자라나셨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건을, 이런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자람이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기관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람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그 양육자로 세우셨습니다. 좋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그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자라게 하셨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셨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교회의 자녀가 되셔서 교회의 돌봄을 받으셨고, 모든 가정의 주창자 되시는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주님 아닙니까? 그죠? 그 주님께서 스스로 가정의 자녀가 되셔서 부모를 공경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고 섬기셨다는 거죠. 겸손하게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정의 자녀로 그렇게 섬기시고 또 양육받으시고 자라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의 돌봄을 통하여 자라신 것은 모든 신자들 역시 바로 그 기간을 통하여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대요. 그 신자들의 자람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라는 기관을 그들의 양육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지, 곧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까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이 자랄 때 먹지 않고도 자라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고도 우리의 키가, 우리의 몸이
자라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몸이 크고 키가 자라는 것이 어린 자녀일 때는 이 뭡니까? 지상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키를 자라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밥을 막 입에 집어 넣어 주잖아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먹어야 먹는 만큼 자란다면서. 아이들은 안 먹으려고 하고 그죠. 나 안 먹어 하고 막 먹어 하고 식탁의 전쟁이 막 벌어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겪을 일입니다. 그런 식탁의 전쟁을 거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먹이지 않고도 자라나게 하실 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먹어도 다 자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일반적인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곧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로이 일하여서 땀 흘려 일하여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제도, 일반적인 자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로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영적인 자람의 원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실 때에 얼마든지 가정과 교회라는 이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부모라는 어떤 연약함이 많은 인간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실 수 있잖아요. 너는 내 자녀니 내가 직접 자라가겠다. 부모가 없어도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거기 인간 부모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시되 목사라는 존재를 쓰지 않고 천사를 통하여 직접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목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식, 자연 속에 담아 놓으신 이 일반적인 제도의 원리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요, 언약의 자녀를 함께 양육해감에 있어서의 돕는 배필입니다. 둘은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야 하고 서로 협력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부족함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이 될 때, 가정과 교회가 한 몸이 될 때에 언약의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먼저 가정의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세우신 첫 번째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곧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책임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정에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죠, 그렇죠? 모든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생명은 육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명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거죠. 살과 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자녀, 부모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살과 피와 뼈와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부모의 살과 피와 뼈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이 매체를 통하여, 방편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이 호흡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생명을 주되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것과 함께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 역시도 명심하며 이것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는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자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품 안에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누군지, 곧 자신이 자녀라는 것을 깨닫죠. 그죠? 그리고 부모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 깨닫죠. 그죠? 이건 부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너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계속 가르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엄마야 엄마, 엄마라고 해봐. 이 사람이 아빠야 아빠, 아빠라고 해봐. 엄마 아빠라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사람들이고 나는 이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게 육체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들은 이 육체의 이 부모와 자녀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영혼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자기 인식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의 엄마 아빠는 우리지만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아보지만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육적인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곧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분과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세움을 얻었고, 부모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그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첫 부모들에게부터 주셨습니다. 처음 부모된 자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셨죠. 그죠? 그 복음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라는 약속의 복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함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명령이죠. 그죠? 너희는 부모가 될 것인데 이제 부모로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땀 흘려 일함으로 그 자녀들을 먹이고 돌보고 자라게 해야 한다. 그 책임을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첫 부모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모든 부모들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셨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낳고 또 땀 흘려 일하여 그 자녀를 먹이는 이 일 속에 단순히 그저 생존, 가정이
화목하고 또 번성하는 것, 경제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앞에 주어진 복음의 말씀, 복음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는 이 복음의 약속을 전수하고 계속 이어가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부모들에게 복음의 책임, 사명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에 가면요, 이 책임을 더욱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한 이 본문이죠.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합시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어서 부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러니까 구속받은 언약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언약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데, 그 언약의 나라는 언약의 가정을 세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태초의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풀어서 확장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며 돌아보는 것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을 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 또 지켜지고 그 약속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거기 부모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신앙을 바르게 교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신자들은 흔히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분명히 선물로 받았는데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뜻과 내 욕심과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 소유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내 소유처럼 느껴집니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잖아요. 내가 많이 투자했으니까 내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좋은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으면 온갖 보약을 다 먹여서 자라게 하려고 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좋은 학원, 좋은 선생을 붙여서 더 나은 성적을 얻게 하려고 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육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길러가는 것. 부모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그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로 거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키가 얼마나 컸느냐, 이것이 부모의 1차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약속이 얼마나 든든히 붙들려 있는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부모의 더 큰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직 자녀를 길러보지 않은 분들은 추후에 다 경험하게 되실 것이지만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수고와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자녀 양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만큼 투자 대비 이 효율이 안 나오는 또 대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애를 썼는데도 도무지 이 투자한 효과, 투자한 재미, 이거 비트코인 요즘 떨어져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많이들 난리라던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투자 대비 이 효율이 떨어지는 대상이 자녀 양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을 끝까지 또 붙들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그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요, 당당한 권리로 사춘기를, 도대체 사춘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스른 것을 당연한 시대의 문화로 생각하고, 청소년기의 권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복잡 다양한 시대는요, 한 부모가 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고 돌아보는 데에 그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배우고 어떤 이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돕는 배필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죠. 그죠? 명령. 지상 명령이죠. 이 명령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요, 교회를 건설하라라는 사명입니다. 세례를 주라라고 하셨죠.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신자가 되게 한다는 것. 그럼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세례에서 시작됩니다. 세례에서 교회는 출발합니다. 그러니 세례를 주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어디서 많이 본 명령이지 않습니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명령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 다시 당부하신 것입니다. 재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제 가정과 함께 교회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바로 그 사명, 그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은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협력하여 언약의 자녀를 기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부모가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서로 협력하여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하죠.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곧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가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입교라고 하죠.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유아 세례로부터 입교 문답까지 시간이 교회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자녀를 돌아보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보내셨다 했죠. 유아 세례를 받으신,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신 것,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12살 되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심으로써 이제 입교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배우셨고 또 회당에서도 배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씩 절기 때 다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갈릴리의 각 지역에 회당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도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교회의 문답과 교육을 통하여 자라가셨고 또 신앙을 고백하셨던 거죠. 교회에 교리 교육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손을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가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아, 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구나. 그래서 교회는 언약의 자녀가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죠, 그죠?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서로 동역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한 신학 고백 안에서 하나의 사명을 위하여 분투해야 하며 바로 이런 측면에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요,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의 자녀로 받아 함께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움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온전한 글쓴이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책무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런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적용이 어떠해야 될지 살펴봅시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언약의 자녀를 잘 길러가야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소임이요 교회의 책임이라 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 소임을,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또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또 이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간사사역 하면서 온통 시간을 가정 아닌 다른 곳에 다 써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지는 의미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아니라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 만 4년이 지났고 5년째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참 이 일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또 체감하게 됩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그런 소망이 어그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무거움과 눌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을 바로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아마 제가 가장 큰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아프게 내 삶을, 나의 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찌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의 약함과 실패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을 자라나게 하셨는데, 저는 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도, 또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도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마음에 부끄러움과 또 양심의 가책이 들고, 또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라나셨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개척하고 가정을 이룬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정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또 가정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과 또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과 또 자녀를 지도하고 또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저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그 일에 실패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 내 육적인 일,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바쁘고 안달하며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며 전수하는 그 일에는 너무나 더디 반응하고 게으르게, 한없이 게으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약함과 실패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져 있으면 내 옆에 지체도 약해져 있고, 내 가정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옆에 지체의 가정도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것. 우리는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지 압니까? 교회를 통하여 서로의 약함을 돌보아 줌으로, 서로의 그 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지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가르친 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저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친 자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더욱 많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더욱 마음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다. 회중이 말씀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한다면 그는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르치는 사역을 억지로 하는 것,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그래서 또 주일이 다가오는가,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또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주의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제가 제 육체의 연약함을 처복종시키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쁘고 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더욱 힘있게 가르치고 더 감사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더 힘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 나누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곧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교제함으로 그 유익이 더 커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교제가 풍성하고 넘쳐나기를 바라지만 그 교제는 결코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들었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 영적인 교제의 즐거움이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어떤 사교의 그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프로그램적인 사교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서로 나눌 때에 우리의 교제가 더 증진되고 더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들은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 하루는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주어졌는지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그 고백들을 해가야 그 부부관계가 믿음 안에서 견실해져 갈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들은 말씀을 문답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물어보고 점검하고 가르쳐주고, 문답은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답은 가까이 있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씹어서 뱉어주는 거죠. 말씀을 꼭꼭 씹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 지체들은 그 들은 말씀 청년의 때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죠? 335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모여 말씀의 유익을 나누고 자신의 깨달은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 개인 경건회와 가정 경건회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하여 자라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장소를 내어야 되고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방과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변화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을 지키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하고 진보하고 자라갈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함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것 아닙니다. 어떨 때는 10분, 5분 만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서 30분, 1시간씩 길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회적으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혼자 다 가르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하여 힘을 내야 되고 열심을 넣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저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아볼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말씀의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도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잘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은 잘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감당할 에너지가 제 속에서 생겨나지가 않더라고요. 옛날 자료들 찾아보면요, 내가 어떻게 유아부를 이렇게 잘했을까? 청년부를 이렇게 잘했을까? 제가 했던 사역을 제가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제가 좀 교만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이니까. 제가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안 나오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는 함께 짐을 나누어질 동력자들이 필요하구나. 직분자들이 필요하구나.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좋은 말씀의 직분자, 저보다 더 존경받고 경건하며 말씀의 지혜가 있는 그런 직분자를 세우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 모르죠, 훗날 교회를 분립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은퇴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좋은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 아이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고, 또 이미 우리가 모두 직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죠. 이 말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직분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결코 가정이 몇 사람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각각의 역할과 필요를
채워가야 됩니다. 어떤 자녀는 잘 듣고 잘 순종하며 자라지만 어떤 자녀는 때로는 많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라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사람으로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다양성들을 다양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고 서로 돌아보고 신앙의 교훈을 가르치고 협력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책임을 감당해가는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에 교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과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의 자녀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자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키워가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근래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들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주의 집에 어린 자녀들이 많은 것은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젊은 세대가 없고 어린 자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큰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여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조금 가정들이 늘어나고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감사하지만 동시에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적인 이 제도적인 교육의 틀을 잡아야 되고 또 우리의 환경적인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야 할 것인데 그 일들을 준비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고 큰 책임이고 때로는 가성비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신 책무요,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힘쓰고 또 기꺼이 자원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